보통 우리가 병원에서 환자를 진단할 때 굉장히 정밀하고 기계적인 과정을 거칠 거라고 다들 기대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의료라는 분야 자체가 원래 좀 이분법적이고 깔끔한 분류를 지향하니까요. 뭐 정상 수치인가, 비정상 수치인가, 질병 코드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뼈가 부러지면 엑스레이에 그 찌그러진 하얀 선이 딱 나타나고 의사는 그걸 가리키면서 여기 부러졌네요 라고 아주 명쾌하게 말하죠. 감염이 의심되면 혈액검사 수치 하나로 막 모든 상황이 싹 정리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이고 명확하게 딱 분류되는 걸 좋아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까요. 네, 그런데 사실 램스 선교 훈련, 그러니까 이 램스 훈련을 받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의료 현장, 그리고 환자들의 그 복잡한 삶의 현실로 깊숙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다르죠. 갑자기 그 명쾌하던 엑스레이 기계가 고장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맞아요. 이 끝없는 환자들의 고통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막 3분마다 한 명씩 진료실을 빠져나가는 이 컨베이어 벨트 같은 시스템 속에서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진단하기가 굉장히 흐릿하고 막막해집니다. 눈앞에 파편화된 증상들은 분명히 보이는데 환자라는 한 인간의 삶,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전체가 앓고 있는 그 진짜 병이 무엇인지 그 큰 그림을 놓치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죠. 아, 진짜 병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함께 깊이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램스 스쿨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백선 2장 강의 슬라이드와 발표자 스크립트 자료를 바탕으로 아주 상세한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자료들을 통해 수행할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달달 외우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미션인가요? 그동안 파편화되어 있던 종교적 지식을 선교라는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꿰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생이신 당신의 일상과 그 치열한 의료 현장이 어떻게 거룩한 선교의 현장으로 뒤바뀌는지 그 짜릿한 아하의 순간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오늘의 목표입니다. 와, 아하의 순간 기대되네요. 생각해보면 지난 1강 리뷰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핵심이 그거였잖아요. 선교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본질적 정체성이다. 즉, 미션 as being,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일상 속 보냄받은 의식, 센트니스, 이런 것들이었죠. 맞습니다. 일상으로 보냄을 받긴 받았다는 걸 확인했죠. 그렇다면 오늘은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상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대체 우리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 이거 되게 철학적인 질문 같기도 한데요. 제공된 자료를 보니까 철학자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의 말이 인용되어 있더라고요. 인간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답하려면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요. 네, 아주 예리한 지적이죠. 인간은 스스로 자기 삶의 의미를 허공에서 막 발명해내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자신이 속해 있다고 믿는 그 서사 구조 안에서만 내 행동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추리소설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딱 될 것 같아요. 누군가 소설책의 앞뒤를 다 찢어버리고 딱 중간에 있는 3페이지는 저한테 준 거예요. 중간만 딱 주면 진짜 막막하죠. 그렇죠. 주인공이 막 숨을 헐떡이며 밤거리를 뛰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벗으려고 진짜 범인을 쫓는 형사인지 아니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을 피해 도망치는 연쇄살인마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전체 이야기를 모르면 그 주인공의 달리기는 완전히 의미가 증발해버린 맹목적인 행동이 되어버리죠. 훈련생이신 당신은 지금 어떤가요? 막 성공, 생존이라는 세상에 파편화된 서사 속에 서서 무작정 뛰고 계신가요? 아니면 우주적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진실한 서사 속에 계신가요? 이 질문이 참 뼈를 때리는데요. 사실 그 찢어진 3페이지의 비극이 성경 속 인물들에게도 정확히 나타납니다. 강의 자료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누가복음 24장 엠마오 도상의 예시를 볼까요? 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요? 네, 그 제자들의 상태가 참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 율법, 역사에 대한 파편적인 지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어요. 데이터는 있었지만 그 모든 지식을 하나로 꿰뚫는 전체 이야기의 결말을 전혀 연결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자신들이 속해 있던 이야기가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고 착각하고 깊은 절망에 빠져서 도망치고 있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지식은 많았는데 정작 내가 어디를 향해 뛰고 있는지 방향을 잃어버렸던 거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전혀 새로운 율법이나 낯선 지식을 더해주신 게 아닙니다. 그럼 뭘 하신 거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 전체가 어떻게 단 하나의 목적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 흩어진 퍼즐 조각을 쫙 맞춰주셨죠. 와,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니라 관점의 혁명적 전환이 일어났네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절망 속에 도망치던 그 발걸음이 즉각적으로 예루살렘, 즉 선교적 증언의 자리로 돌아서게 된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이야기를 지탱하는 두 개의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이 두 렌즈를 껴야 하는데요. 두 개의 렌즈요? 첫째는 메시아 중심적 읽기입니다. 모든 서사가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로 수렴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선교 중심적 읽기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이죠. 이 둘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성경이 막 거짓말하지 말라 같은 파편적인 윤리 교훈집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라는 거네요. 그렇다면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이 확인한 그 전체 이야기, 풀스토리가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좀 파헤쳐 볼까요? 네, 성경은 우주적 기원부터 종말을 아우르는 사막의 드라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 사막 드라마. 대본을 좀 펼쳐서 상세히 해설해 주시죠. 1막은 뭔가요? 제1막은 창조입니다. 완벽한 출발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인간의 위치입니다. 인간은 맹목적으로 우주에 던져진 피조물이 아니라 피조 세계를 돌보고 조화롭게 다스리도록 세워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원래 설계가 그렇게 평화롭고 완벽했군요. 네, 선교란 원래의 이 창조 질서와 완전한 평화, 즉 샬롬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출발합니다. 무언가 낯선 걸 발명하는 게 아니에요. 아하,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거군요. 그런데 제2막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터지잖아요. 타락이요. 맞습니다. 제2막 타락은 단순한 개인 도덕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주적 시스템의 치명적인 고장이죠. 시스템 고장이요? 그럼 우리가 일하는 의료 현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병이 든 거네요. 정확합니다. 세상 구조 자체를 병들게 한 치명적 질병, 디지즈입니다. 환자들이 겪는 신체적 고통이나 병원 시스템의 부조리함 같은 것들이 다 이 이막의 결과물이죠. 하나님의 선교는 이 심각하게 고장난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고치려는 응급 구조 행위입니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절대 아니었죠. 철저히 세상을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치유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죠. 이스라엘은 특권층이 아니라 제사적 나라로 부름받은 겁니다. 이 구속의 사역은 출애굽을 거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절정을 맞이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단지 내 마음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위안 정도가 아니었군요. 네, 인류를 갉아먹는 치명적 질병, 그 근본적인 병원체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버린 결정적 승리의 사건이죠. 근본적 질병의 권세를 깼다. 그리고 이 서사는 대망의 사막, 새 창조로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근데 참 많은 분들이 구원을 그저 나 혼자 천국 가는 거라고 축소해서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축소된 복음의 아주 위험한 점입니다. 사막은 선교의 종착역인데 단순히 영혼만 천국에 쏙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물리적이고 우주적인 회복입니다. 강의를 보니까 이 축소된 복음의 위험성을 화분의 식물과 숲의 생태계 비유로 설명하던데 이거 정말 맛깔나더라고요. 네, 화분에 갇힌 신앙이죠.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다 라는 화분 신앙에 갇히면 일상과 신앙이 철저히 분리됩니다. 하지만 전체 이야기를 아는 순간 우리의 직업은 이 숲의 생태계를 살리는 역동적인 현장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막의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가 램스 훈련생인 당신의 내일 아침 출근길, 특히 진료실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실천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당장 내일 아침 만날 환자들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의료 현장의 학문들로 연결해 볼까요? 여러분이 다루는 병리학은 이막, 즉 타락과 고장의 결과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진단하는 일입니다. 그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고 수술을 하는 임상치료는요? 그것은 산막, 구속의 회복을 향해 치열하게 투쟁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마침내 환자가 경험하게 되는 치유는 아, 치유. 설마 사막인가요? 맞습니다. 사막의 새 창조, 그 완벽한 샬롬을 오늘 이 고통받는 환자의 몸 안에서 미리 맛보게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생기는데요.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가 잡는 수술용 메스나 처방전이 단순한 밥벌이 수단이나 세속적 노동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전혀 아니죠. 강의 내용에 따르면 이건 다가올 새 창조의 조각들을 오늘날의 고통받는 현실 속으로 쫙 끌어당겨오는 거룩한 행위라는 거잖아요. 와, 훈련생 여러분 출근할 때 이 생각하면 소름이 돋지 않나요? 바로 그 압도적인 확신입니다. 이 맥락에서 예수님의 대위 임령, 선교 명령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역사적 진실을 알게 된 자가 세상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죠. 축복의 메커니즘도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복은 나를 향해 고이는 저수지가 아니라 나를 통과해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파문입니다. 여러분의 의료적 전문성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강력한 파문인 거죠. 아, 정말 가슴 뛰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솔직히 현실의 의료 환경은 철저히 이윤 추구와 성과주의로 굴러가잖아요. 너무 피곤하고 척박해요.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흔들리지 않는 북극성을 바라보며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액트 2의 덫에 빠진 출근길인데 말이죠. 현실적인 고민이죠. 병원 시스템 자체가 이막의 덫에 빠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료실 안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선교적 스토리텔링 지침을 제시합니다. 3단계요? 바쁜 3분 진료 속에서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경청입니다.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인내심 있게 인정하고 들어주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생물학적 오류가 아니라 피조세계가 신음하고 있다는 이막 타락의 결과를 의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공감하는 행위죠. 환자의 고통을 들어주는 것 자체가 망가진 세상을 인정하는 거군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위로입니다.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따뜻한 태도로 환자를 대하는 거죠. 차가운 세상의 방식과 달리 부서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 이야기, 즉 산막 구속의 약속을 환자에게 투영하는 겁니다. 아, 눈빛과 태도로 은혜를 보여주는 거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기도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질병이라는 깊은 어둠 속에 있는 환자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 즉 사막, 새 창조의 소망이 임하도록 깊이 중보하는 거죠. 경청, 위로, 기도, 이 세 가지가 실질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듣다 보니까 정말 이원론이 완벽하게 극복되네요. 교회와 세상,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 거잖아요. 통합이고 성육신이네요. 맞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누군가를 착취하는 질서로 굴러갑니다. 하지만 교회의 사명은 그와 전혀 다른 은혜와 샬롬의 방식을 살아내는 대안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걸 대조사회라고 부릅니다. 아, 대조사회. 병원 안에 작지만 강력한 대조사회를 만드는 거군요. 그런데요,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훈련생분들이 매일 진료실에서 이렇게 열심히 경청하고 위로하고 기도한다고 쳐요. 근데 환자가 당장 낫지도 않고 아무도 이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영적 침체가 올 수 있죠.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고 분명히 보장합니다. 선교적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당장 결과가 안 보여도 괜찮다는 건가요? 그럼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훈련생 여러분이 현장에서 흘린 작은 선행과 정직한 땀방울은 절대 우주에서 증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모아 다가올 새 창조의 재료로 사용하실 겁니다. 와, 내 정직한 땀방울이 새 창조의 건축자재가 된다니 정말 엄청난 위로네요.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읽고 삶에 적용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걸 느낍니다. 예전에는 나 중심이었잖아요. 네,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위로를 주나 이거였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어떤 선교적 계획이 있나 질문하고 나아가 미션 중심으로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한다는 게 오늘 훈련의 핵심 포인트 같습니다. 정확하게 요약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탐구한 내용이 정말 밀도가 높았는데요. 이야기가 핵심이다. The story is key라는 명제 아래 세 가지 키워드를 훈련생인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에 꾹꾹 눌러 담아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성경 이야기 속으로 보낸 박인 우리의 정체성. 둘째, 일상의 삶과 전문성으로 증명해내야 할 사명. 셋째,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보장하는 희망.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붙잡으셨다면 실제 강의 마지막에 제시되었던 조별 나눔 질문들을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지배해온 세상의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막 중 어디에 가장 깊이 공감하십니까? 그리고 당신의 직업 현장에서 새 창조의 희망을 보여줄 구체적 행동 하나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이 질문들과 씨름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훈련생 여러분께 강의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좀 도발적이고 깊이 있는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병원에서 피곤한 눈을 비비며 처리하는 가장 지루하고 반복적인 서류 작업이나 내일 아침 당장 만나게 될 가장 까다롭고 화가 나 있는 환자를 대하는 그 찰나의 순간조차도 네. 앓고 있는 이 우주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사막 새 창조의 실제 벽돌을 구워내는 거룩한 작업이라면 어떨까요? 당장 내일 아침 병원 진료실 문손잡이를 잡을 때 당신의 표정은 과연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내일 출근길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겠네요. 네, 오늘 깊이 파헤쳐본 이 거대 내러티브가 여러분의 내일 하루를 완전히 뒤바꿔 놓기를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